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예상치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브리테니카 사전에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힘이 있어서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은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비상하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을 가리켜서 세계 여러 나라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후의 독일의 복구를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큰 전쟁을 치르고 이런 급격한 사회 변동 가운데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경제 성장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살게 된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까마득하게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개발도상국 가운데 성장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어낸 이제 제품들이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일본을 막 따라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본의 뭐 소니 전기나 파나소닉이나 아주 유명한 전자제품들이 세계적인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다 도산당했거든요. 다 이렇게 회사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전자제품, 특히나 삼성 같은 삼성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이나 이런 제품 아주 쌍벽을 이루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위치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런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의 10위권에 드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수출품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석유 제품 수출이 한때는 1위, 2위가 됐어요. 지금은 한 4위에서 5위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나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이 주종이고 또 석유 제품도 한 4위, 5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석유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나긴 납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석유 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석유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가 석유를 가지고 뭐 휘발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벙커시유라든지 나프타 이런 각종 석유에서 추출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일본은 원유를 생산하는 그 나라에다가 오히려 석유 제품을 갖다 막 우리 팔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런 것은 참 경제적인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소가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거기서 젖이 나옵니다. 네? 나무에서 이실수가 열려가지고 탄수화물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담겨있는 이런 아주 영양들이 그 과일에 담겨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고 우리가 즐거이 먹는 그런 과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이런 여성들은 정말 그 출산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양수 속에서 사는데도 익사하지 않고 그 양수를 먹고 마시면서도 죽지 않고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고 진짜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성탄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성탄이다. 왜 성탄이 기적이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관이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인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한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다. 성탄이 왜 기적인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탄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기를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32절 33절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셔요? 다윗의 왕위를 주시면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000년 전이고,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사건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 왕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을 예언한 사건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부른 노래 있죠?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날 기르시니,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기르시니 그러면은 얼른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단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성장해서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남대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 정씨 뭐 이렇게 그 씨를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성씨를 따라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분은 여인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 다시 말하면 이 씨는 한 분인데 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그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의 그 사실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전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신비스러운 기적의 사건으로서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지금 말라기까지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오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약속한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하면서 부활에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성탄 사건은 기적의 성탄이다. 두 번째로 성탄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기적의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본도관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었다. 좀 이제 학술 용어는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설명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학술 용어로 표현하면 그걸 성육신했다. 인카네이션이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느냐?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도관 32절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인류 구속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성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신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육신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적 속에 살고 있고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도 이제 신앙생활 어렸을 때 오랫동안 했으니까, 예전에 보면은 성탄절에 막 눈이 막 이렇게 내리고 소복이 쌓이고 하고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에 그 해에 아주 한방 눈이 몹시 내리는 이런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니까 성탄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눈길을 거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목사님이 성탄절에 설교하신 이 성탄절 사건에 대해서 잘 마음에 받아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좀 약했던가 봐요.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지? 아무리 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의심하는 아내에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내의 마음에는 그게 잘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딱 거기 왔는데 사리문 밖에 보니까 참새들이요. 얘들이 눈이 와서 골짜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데 이렇게 먹이가 없으니까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새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비실비실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얼른 집에 들어가지고 빵이나 뭐 이런 참새들이 먹을 수 있는 쌀알 같은 이런 먹이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 앞에 문 앞에 비실비실하고 있는 참새들이 먹이로 주면서 먹어라 하고서 이제 던져줬어요.
그런데 참새들이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디서 굶어 죽어. 어서 이거 먹어야 돼. 소리쳤지만은, 그러나 참새들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냥 떠나버려 말았어요. 그때 남편이 혼자 말처럼 내 마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가 있겠니? 이제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말을 듣고 있던 그 아내가 번개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가는 어떤 그 강한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도 참새에게 불쌍해서 먹이를 건네줘 우리 남편이 먹이를 건네주지만은 그 마음을 모르고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영양실조에 걸리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이 아내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탄의 사건은 신비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식어져 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성탄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좀 머리가 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웃고 맙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거기에서 탄생했던 사실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성탄 사건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성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비한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의 생명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의 영역을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을 하면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케 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비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런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 천의 몸에다가 아기 예수가 잉태케 되어지는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왜 천의 몸을 굳이 필요로 하느냐? 그것은 대속의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의 죄를 속하는 것인데, 대신의 죄를 속하려고 하면 구세주가 죄가 없어야 돼요. 무죄하신 그 인성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런데 부정모혈로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라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다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다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이 임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신 것인데, 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때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정혼했다. 저 나사렛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의 그 사가랴 그 부모에게 6개월 전에 잉태를 해서 그 6개월째 되는 날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다윗의 후손인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정혼을 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냥 처녀였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였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유대 법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다 해가지고 유대 율법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혼은 했지만은 요셉이 그 마리아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가 잉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진 것은 믿음의 역사인데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통고를 받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그 말씀 가운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자 말틴 루터는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을 말했는데, 첫째는 성육신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 기적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천의 몸에 잉태되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그거는 정말 마리아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감동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고, 오늘 38절에 보면은 천사의 고지에 순응하면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사실 요셉도 그 마리아를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다시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요셉도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또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하나님의 성탄에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마리아 요셉이 믿고 받아들여서 성탄의 역사가,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성탄의 기적을 믿습니까? 이 성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닫고 믿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 사건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